여러분은 주변에 있는 사람, 뭐 교우들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됐잖아요. 그러면 그 기도 부탁한 사람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까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 알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기도 부탁은 많이 하는데요, 기도 응답이 됐으면 응답되었다고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러면 상대방은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참 위로가 되는 말들 중에 많은 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게요 쉽지 않습니다. 그 사역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고통의 환경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한다는 게요,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엄청난 에너지가 소비되는 겁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이 고통의 시간들 잘 견뎌내고 또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고통이 사라지도록은 잘 기도 안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저는 요즘 그런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냥 이걸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 고통의 기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서두를 너무 길게 깔았나 봐요. 이게 갑자기 이게 기도하겠다는 게 너무 이렇게 무게 있게 다가와가지고 그 말을 못하는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삶의 여정을 통해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가를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창세기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특별히 믿음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에 집중해서 어떤 한 부분을 그냥 문득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오늘 창세기 18장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손님이 찾아옵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손님 아브라함이 어떻게 맞이하는가를 통해서 신앙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 그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한 손님,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손님 누굴까?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이 나그네의 모습으로 찾아온 이 손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옆에 대동한 두 천사가 함께 대동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에도 다른 본문에도 이런 부분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실 때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더라.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많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안 오면요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을 입어야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는다는 것은요 엄청난 비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배려해서 인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거죠.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하고 천사들 둘을 대동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손님으로, 나그네로 찾아오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 본문의 특징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전혀 예기치 않았던 때에, 예기치 않은 장소에, 예기치 않은 모습으로 찾아왔다는 것.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러니까 시점은 어디냐면요, 날이 뜨거울 때. 성경에는 이제 그때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아마 우리가 보통 날이 뜨거울 때 정오부터 시작해서 오후 3시 정도까지 그 시간이 가장 뜨겁잖아요. 자외선도 가장 강하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하지 않은 시점에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이렇게 뜨거울 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손님을 접대해 보셨으면 알겠지만요, 이게 상황이요, 이럴 때 사람이 찾아오잖아요. 굉장히 대접하기 힘듭니다. 때로는요, 귀찮기도 해요.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게 얼마나 신경 쓰이는 일입니까? 저는 예전에는 그냥 숟가락 하나만 더 올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이게 버거운 일입니다. 근데 그 시점이요, 날이 가장 뜨거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다. 그건 제가 보기에는요, 테스트입니다. 시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거추장스러운 시점에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테스트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를 위해서 이 가장 버거운 시간에 손님으로, 나그네로 찾아오셨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들을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우리 삶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거죠. 전혀 예기치 않은 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찬양할 때, 그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진짜 영성은 언제 드러나느냐면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찾아오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나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딱 직감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시는구나.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이런 게 직감이 돼요. 그런데요, 지금 언제 찾아왔다고요? 전혀 예상치 못한 때, 가장 날이 뜨거울 때, 대접하기 굉장히 힘들 때, 이때 찾아오셨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거. 그런데다가 장소도 뭐냐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이미 이전에도 이미 제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단에 하나님께서 나타난 게 아니고요, 어디에 나타났냐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숲을 근처 장막문에 나타난 거예요. 예배 드릴 때, 찬양할 때 그때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혀 예기치 못한 장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 여러분이 설거지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안 일을 할 때, 여러분 직장 일을 할 때 하나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일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이 친구의 모습으로, 이웃의 모습으로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예배 드릴 때나 기도할 때나 그때 감동으로 찾아오시기를 원하시지만, 대부분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럴 때도 찾아오시죠.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찾아오실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의식을요 많이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이 때에, 뜻밖의 장소에, 뜻밖의 다른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의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원에서만 만나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면요 굉장히 편협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예배 때만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것을 생각하시면요, 굉장히 편협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나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외형적인 모습을 봐도요, 전혀 예기치 못한 사람의 모습으로 왔다니까요. 창세기 18장 22절에 보시면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19장 1절에 가면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게 계속 이어지는 문맥이거든요. 맥락 속에서 소돔의 두 천사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하고 이게 아브라함에게 찾아온 이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요, 천사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래요. 처음에 여러분 세 사람으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13절에 18장 13절에 보면 이게 주어가요, 갑자기 바뀝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세 사람이 얘기하다가 13절에 가면 이제 두 사람이 먼저 소돔으로 가고요, 두 천사가 소돔으로 가고 하나님만 남으신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상황이 전개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마치 우리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막 이렇게 얼굴에 빛이 나시고 옷이 막 사람이 그렇게 희게 빨래를 해도 빨 수 없을 정도로 하얀 옷을 입고 그렇게 영광 가운데 빛 가운데 얼마든지 나타나실 수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습니까? 격려를 얻습니까? 때로는 도전을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단지 우리가 감지를 못해서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엎드려서, 2절에 보니까 땅에 엎드려서 막 달려가고 절하고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니, 주라는 표현을 쓰니까 아브라함이 당장에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알아보았다고 생각하시면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요, 이때 당시에 이 주라는 용어가요, 자기 집의 주인한테도요 주라고 썼거든요. 윗사람한테도요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았기 때문에 주라고 썼다. 그래서 이렇게 막 극진히로 대접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약간 넌센스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나중에 가면 여러분 이 관주를 보시면 히브리서에 가면, 히브리서 13장에 가시면 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부지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지 중이 뭡니까? 알지 못하던 때, 알지 못하고 그냥 대접했는데 그분이 천사였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죠. 로마서 12장은요 헌신의 장입니다. 12장 전까지 11장까지는 교리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소위 말하면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12장부터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삶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들이요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3절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수 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관점에서 연결해서 보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한 가지 예입니다. 그 맥락에서 교회 사역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만이 헌신이라고 이것만 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역의 지평을요 넓히셔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요 다 사역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 있죠. 이게 여러분 엄청난 사역입니다. 대접을 통해서 그 사람이 만약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토양을 만들어가는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작업이거든요. 엄청난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에 가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을 얘기할 때 여러분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디도서 1장에 가시면 한 가지만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 8절에 보시면요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 자격 중에 하나가 덕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영성이라고요. 이게 사역이라고요.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시면 창세기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를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가.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요 세 사람을 보자마자 아 하나님이다 이렇게 해서 달려간 게 아니에요. 그냥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달려간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혔다. 하나님이라고 너무 비약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부지 중에 대접하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이었고요. 그리고 천사였습니다. 손님에 대한 손님을 접대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친절과 공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4절에 가시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소서. 얼마나 배려와 친절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손님 접대를 해보시면 이 가장만 남자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집을 오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건 장막 텐트 이때 당시는 텐트였지만 집을 오픈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부인이 반대하면 사라가 반대했으면 어떤 양상이 벌어졌을까요? 나 그런 거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이게 지금 음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 못합니다. 만약에 사라가 그렇게 반응했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런데요 6절에 가면 사라가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사라는요 아브라함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다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이렇게 부리는 종들이 있었잖아요. 종들도요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일사불란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집을 오픈해서 요즘에는요 좀 극단적인 예인데 실제 예입니다.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만 안 오시면 등록하겠습니다. 이런 사람 있습니다. 실제로. 요즘은요 굉장히 개인주의, 가족 중심, 자기 중심적으로 되어가지고요 문화가 교회라는 게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문화 자체가 이게 개인주의, 굉장히 자기 중심주의, 가족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 가정을 오픈한다는 건요 정말 기대하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 갈 때도 사실은 되게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시대의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가족 전체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거, 여러분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초청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간정을 나눌 수 있고 친교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요,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보면요, 교회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모습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죠.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여러분 로마서나 골로새서나 고린도전서나 빌레몬서에 보면요,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네. 왜? 교회가요 집에서 시작했거든요. 어떤 사람들이 자기 집을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부터 초대교회는요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물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건물은요 제가 보기에는 필요악이에요. 그냥 사람이 모이려다 보니까 이런 장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교회라는 이 건물이 만들어진 거죠. 원래는요 집에서부터 시작한 거예요. 다. 분당사랑교회도요 처음 시작할 때는 뭡니까?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어떤 가정이 오픈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임이 조그마한 소그룹이 시작해서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가정을 오픈하고 사람을 대접하고 여러분 한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시대의 보통 헌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이 이게 한국에 안식년 돼서 오거나 아니면 특별한 무슨 일이 있어서 오게 되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선교지로 떠날 때 거기서 뼈를 묻을 생각하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한국에 있는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가십니다. 근데 이제 안식년이나 아니면 특별한 뭐 일이 있어서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묵을 데가 없어요. 물론 이제 게스트하우스가 뭐 선교 단체마다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그렇게 늘 모자라요. 그래서 막 선교사님 막 이렇게 전전긍긍하죠. 그럴 때 교우들이 이렇게 자기 집을 오픈해서 선교사님들을 사역도 좀 듣고 도전도 받고 말씀도 나누고 간정도 나누고 자녀들에게도 참 이렇게 제가 보기에는 엄청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일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알지 못하는 가운데 손님을 접대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셨고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극진히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극진히 대접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윤리 중에 하나가 뭡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라고 굉장히 존중하고요, 그 사람들을 마치 주님을 섬기듯이, 또 성경에 그렇게 섬기라고 나옵니다. 왜? 상을 주님으로부터 받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후에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천사를 대접했다, 하나님을 대접했다. 그러나 굳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대접할 상황들은 거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가 사람에게 대접한 거 있죠, 그걸 하나님께 하신 것으로, 주님께 하신 것으로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여러분 직접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태복음 25장 가면 마지막 때 사람을 양과 염소로 나눌 때 뭘 기준으로 나누는가 잘 보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보시면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가시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마른 사람이 있는지, 나그네가 있는지, 헐벗은 사람이 있는지, 병든 사람이 있는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는지, 그 사람들을 여러분 돌아보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내게 한 것으로 그렇게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아브라함이 손님을 대접한 결과로 또 하나 뭡니까? 자기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자녀가 없는 거예요. 10절에 가시면 9절에 가면 이렇죠.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이렇게 묻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레가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장막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칭이 주어가 바뀝니다. 그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복수에서 이제 단수로 바뀝니다. 그가 하나님이십니다. 10절에 가니까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브라함의 그렇게 오랫동안 전전긍긍하며 애쓰고 했던 그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벌어집니다. 손님을 잘 접대한 결과로. 여러분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점점 커져요. 더 크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문제 속에 빠져들어간다니까요. 오히려 제가 이런 예를 한번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테레사, 여러분 전기들을 많이 읽어보셨겠지만 테레사 수녀가 이 인도 캘커타에서 미국에 한번 방문해서 간증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간증이 다 끝난 다음에 한 여자분이 이 테레사 수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씀 너무 감동적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금 자살하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도저히 삶의 의미를,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의미를 발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자살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테레사 수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자살하기 전에 한 가지만 요청하겠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있는 저 인도 캘커타에 와서 딱 한 달만 나와 함께 있어 보자고. 그래도 자살해야 될 것 같으면 자살하라고. 아주 극단적인 도전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자매가 그러면 가겠다고. 그래서 테레사 수녀를 따라서 인도 캘커타에 와 보니까 거기 완전히 빈민촌. 인도를 가보신 분 알겠지만 도시만 약간 그렇죠. 뭐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그 조금만 벗어나면요 완전히 그냥 그 완전 극빈촌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게 뭐 약이 없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굶주리고 이때 다 테레사 수녀가 살겠던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그런 사람들을요 바라보면서 이게 섬기는 모습을 보고 자기도 같이 옆에서 따라서
섬기는 이런 사역을 하면서 한 달도 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를 여기서 발견했다고. 자살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 그 자살의 위기를 극복해 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으면요, 자꾸 그 문제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해결책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기에 빠져들어서 제가 터널 비전 한번 말씀드렸죠. 그것만 딱 보여. 다른 건 일치 안 보여. 또 오직 어떻게 해야 자살할 수 있을까? 자살할 방법 이런 것만 찾아요. 다른 건 보이지 않습니다. 옆에 긍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인다니까요. 이 자매가 거기 가서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삶의 시각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한번 살아봐야겠다. 아브라함이 자녀 문제에만 딱 집중해서 이게 하나님 여기만 매달리면요, 이게 벗어나기 힘듭니다. 근데 섬기고 헌신하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게 오히려 결과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성공을 향해서 가면요, 우리 신앙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세상의 목표는요, 성공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공을 향해서 가잖아요. 그러면 성공이 도망갑니다. 그거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주어지는 결과물이죠. 그걸 목적으로 살아가면요, 결코 성공은 오지 않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의 목표가 행복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데 무슨 행복? 물론 행복은요,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나 기쁨, 행복이 있죠. 그게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죠. 근데 그게 목적으로만 되어지면요, 점점 도망갑니다. 아브라함이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문제가 있었지만 오히려 섬기니까 결과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너 아들 문제, 그러면 내가 책임져 줄게. 내년 이맘때 내가 다시 올 텐데 그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손님 대접을 했더니 삶의 문제까지 해결되더라. 손님 대접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라 저는 여겨집니다.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입니다. 우리 삶에 굳이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그런 손님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에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읽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을 잘 돌아보고 하는 것도 여러분 다 섬김이요, 헌신이요, 대접입니다. 그런 사역을 해서 나중에 천국 가면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하나님께서 너가 나를 잘 대접해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아까 마태복음 25장에서 의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너한테 늘 이웃의 친구의 모습으로, 헐벗은 모습으로, 고통받는 모습으로, 참 힘든 모습으로 너한테 늘 옆에 있었을 때 너가 늘 돌아보지 않았느냐? 부지 중에 우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여러분 누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런 은혜들 여러분도 함께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하심의 은총이 한 주간도 이웃을 돌아보며 사람을 섬길 때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